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쟤네들이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야 해 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는 그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족속은 기브온 족속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고민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여서 그들과 화친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하려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될지 가져와봐 해서 추려내고, 우리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너무나 치밀한 계획에 넘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진멸해야 하는데 진멸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여호수아 9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과 화친 맺은 이 일 때문에 안 그래도 원망스러운 일이었는데 더 원망스럽고 또 두렵고 약간 두려울 만한 일이 생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여리고를 무찔렀던 것처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도 안 그래도 두려운데 지금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심지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말하니 너무 이 일로 인해서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만으로도 두려운데 기브온이 2절에 보시면 큰 성이라고 말하고 이제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공격해 오면 이제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총 4왕에게 얘들아 우리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기브온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격한다면 어찌 보면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먼저 공격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인데 어느 나라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굳이 말하면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과 연합을 맺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으니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배신한 걸 가만히 두면 제2의 제3의 기브온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배신한 인간들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합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족속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기브온이 아무리 강한 성이지만은 5족속이 연합해서 덤비는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강하지만 저기 지민이, 지은이, 지선이, 현솔이가 합쳐서 저에게 덤빈다면 제가 이기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 신들이 거짓말해서 화친 맺었지만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이제 길갈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전합니다.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화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화친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브온은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종들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지금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브온의 도움 요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더 원망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어서 기브온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해오던 전쟁과는 지금 너무나도 다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한 성을 점령했고 또 아이성이라는 한 성과 싸워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5족속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그들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강하지만은 지금 너무나 두려운 상황과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이제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지만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돕기를 싫어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들은 화친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화친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참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왜 리더들이면서 저들은 왜 그러지 않고 라고 원망했을 텐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하친 맺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이들은 지금 전혀 이 도와주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맺은 화친을 되려 지키려 하는 모습으로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원망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신앙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죠? 아담은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먹겠다고 탓했습니다. 하와는 어땠나요? 뱀에게 뱀 탓을 했습니다. 저 뱀이 나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라고 탓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되려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원망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원망은 내 안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보면 어땠나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누구보다도 형을 원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이 원망하는 말씀이 이 성경 가운데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 보디발의 노예로 이제 팔려갔고 보디발의 노예로 지내고 있는데 너무나 착실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꼬시다가 실패하니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한 거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도 요셉은 단 한 번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탓할 만한, 원망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호수아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화친을 지키기 위해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용하셔서 되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생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요청에 바로 반응해서 올라가지만 지금까지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너는 승리를 했다. 그곳에 가서 승리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승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망스럽고 무서운 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되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땅을 점령함을 확인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제 9절을 보면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 길은 40km나 되는 길이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험난한 길인데 이거를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정말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달려간 겁니다. 원래 이게 3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하는데 하루 만에 가서 지금 9절 끝을 보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3일 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에 빨리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전쟁하려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서 지금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싸우니 아모리 족속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은 지게 되자 이제 베토론이라는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우박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내린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내리는데요. 근데 지금 그 우박이 내려서 아모리 족속을 쳐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에 우박이라고 쳐서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일까 한번 해봤는데, 한 뉴스는 멕시코에서 우박이 내려서 건물이 한 200개가 손상이 되고 차는 50대가 망가졌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야구공만한, 테니스공만한 우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 하면 정말 그 떨어질 때 가속도가 붙여서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맞으면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만큼의 우박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었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짜잘짜잘하게 내리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 족속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만큼 쳤냐 했을 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또 다른 기적이 하나 또 일어나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밤이 되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밤이 되었을 때, 만약에 밤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밤에 결국에 다 밤이 되어서 다 진멸하지 못하고 다음날 싸운다면, 지금은 기세등등해서 이들이 이길 수 있겠다 할 수 있지만, 이 내일이 되어서 싸운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나 또는 전쟁이나 게임, 심지어 게임만 해도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더 기세등등하게 밀어붙여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되려 역전당하는 또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크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어찌 보면 정말 황당한 소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갑자기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저 아모리 족속이 듣는데 갑자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치며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하니, 외치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알듯이 이거는 지구의 자전이 결국에 천천히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보고 알고 있어요. 열재앙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과학에서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들이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못하지만 분명히 하실 수 있고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승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했을 때, 외쳤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멈췄나요? 명령해서 멈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과 달,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참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함께 싸운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과의 화친이라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의 화친이라는 잘못을 하였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0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잘못으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번에 빼앗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 또는 어려운 일들이 늘 찾아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요셉과 같이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우리가 별 다를 바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단을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요단을 또 건너게 하시고 오늘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 족속을 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통해서든 또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아모리 족속들과 싸우게 되는 원망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서 그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적들, 그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